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구약인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미리 기록하였다 라고 하여서 이 부분을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말씀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는 시편 16편 8절의 말씀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편의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말하는 화자가 다윗인지 예수님인지 혼동되기 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예수님이 독백한 부분입니다. 흔히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 2장 25절이
말씀하시는 이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독백을 말합니다. 2장 29절과 3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가 이미 죽었고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독백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었음이여 에서 배었음이여 라고 하는 그 동사는 헬라어의 프로오로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오로멘은 1인칭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 과거에 내가 봤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은 말씀 뒤에도 나와 있듯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간의 우편에 계시도다 한 주님이 요동하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잘 요동치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버나움 바다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때도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었고 항상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사역하시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동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난을 져야 할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심히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또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하셨기에 가장 크게 요동하시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요동치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1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십자가는 사람으로서 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는 8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하는 모심이라는 부분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서 베었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셨다, 내 앞에 모시고 계시다 한 이 말씀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 두 부분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결국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높이 들린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던 풍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빨리 내려와 봐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을 채찍과 형벌의 도구로 다스리기 위해서 흉포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 펼쳐진 현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관이 없었다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못에 박는 두려움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에 보이는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현실이란 항상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어떤 현실과 고난을 맞이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고난, 그리고 내가 겪는 일들, 내가 아픔당한 일들이 전부여서 그 모든 생각들이 나를 주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겐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현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현실,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현실이 우리에겐 실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사소하게 앞에 있는 편의점, 마트를 갈 때에도 항상 주님을 인식하면서 생활합니다. 아, 주님, 이렇게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행복한 하루를 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모든 생각을 주님 안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일이요, 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는 그 일입니다. 우리 앞에 사과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과 하나를 바라보아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귀한 음식물이다. 주님의 은혜가 음식물로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흉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단지 사람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배웠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 시간 함께 시편 16편 11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지 아니한 후반부에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함께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고,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 28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더 쓰여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용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의 즐거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리스도는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또한 주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즐거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소한 일터에서나 혹은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갈 때에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무엇을 사볼까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볼까요? 계획하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눈 되시고 주님 내 마음 되시고 주님 나의 생각 되어주셔서 늘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 모든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우편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